지켜야 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알려주는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교회다움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돼. 혹은 교회는 선교를 잘 해야 돼.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많아야 돼. 등 교회다움에 대한 강조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 강조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만 나와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성도가 힘써야 할 모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같이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킴으로 교회의 교회됨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구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는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여 말하고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나타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으로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4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는 누가 계시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4장 1절의 바로 앞절인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놀라운 비밀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관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21절 말씀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기뻐하였으며 주신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자신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 갇힌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로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감옥에까지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 안에 얽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힘썼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얽매이는 것을 주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 보아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고 얽매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도 교회가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임을 알기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이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의 일을 위해 갇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성도임을 말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들어갈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그 모임에 스스로 참가합니다. 코로나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자기만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지식을 쌓고 서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독서 모임에 참가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동호회나 운동 클럽에 참여합니다. 혹은 재미를 위해 각종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스로 탈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 교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친구의 권유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혹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혹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셔서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은혜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하나님과 관계없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모임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이 모임 가운데 있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충만한 은혜를 깨달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얽매일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도가 합당하게 해야 할 것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 스스로를 낮춰서 생각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공로로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남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드럽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그 동기가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여야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또 참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떼쓰는 아기를 보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늘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겸손하고 온유하는 것,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 오래 참음도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지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서로 받아주기 위해 사랑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됨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많은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게 하지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을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과 한 가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하고 하나되지 못하는 일에 유혹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동성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심기어져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